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올해는 참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들을 우리 모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하다가 전 세계를 지금 마비를 시켰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오늘 아침에 당에 잠깐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이 참 이런 일 때문에 걱정과 근심입니다.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지, 한 번도 지금까지 쉬지 않았던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그런 예배의 역사가 있었는데 전 세계 교회가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 나라마다 또 예배를 멈추고 미사를 멈추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실시간 이제 영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드리지 않는 예배가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 예배를 멈춰라 하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스도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출 수도 없고 또한 계속 드릴 수도 없는 극한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아주 고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또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걸 봤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일어나면 교회가 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 말 들으면서요, 한편은 이해되는데 한편은 화가 막 나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예배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또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도 분노가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분노가 있다고 해서 또 모든 교회가 우리 저희 교회는 시골교회라 이렇게 농촌교회라 몇 명이 다 아니까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교회는 발을 동동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찬송을 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에,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마음에 아주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 보내면서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많이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전부 전화를 해요. 평상시에 전화하지 않는 분도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얘들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독교의 이 자기 반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방만했다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가 또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만한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때 한 가지 지금 최고의 이슈가 뭐냐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더니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각 가정의 가장이 최소한 각 가정의 가장이라면 영적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예배를 멈추니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멈춰버린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지를 나눠주기로 하고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냥 텔레비전을 보듯이 보고 끝내버리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가 방만했다, 너무 안일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의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하면 식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근심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우리가 이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제 그 영상 봤더니 마스크 안 쓰고 거리를 두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을 때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요. 야, 이런 시대도 오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참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는요,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그룹으로, 각 가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릴 때에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병자가 나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음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런 영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준비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시대를 말세라합니다. 만약에 보이는 교회가, 함께 되는 교회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간단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능력이 있었던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영적 아기들만 키워온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일주일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준비하는 기회일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유럽 교회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다 식어버렸고 미국 교회는 지금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한참 붐을 이루는데 지금도 많이 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중국도 이제 묻어졌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제 또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요즘에 유대인들이 또 뜨겁게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역사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는 강력한 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불의 역사가 이런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면 병이 낫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허락될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제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이시다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역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심정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농촌적인 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늘 새벽 때 보니까요, 새벽부터 움직인 사람이 병원기도 지나가고 벌써 막 일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자동적으로 눈 떠지는 게 뭐냐면 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 기계 소리 때문에 깹니다. 그래서 야 이게 벌써 일할 때가 됐구나. 벌써 이쪽에 물 푸는 소리 같아요. 느낌에 물 푸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라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하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들판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증거입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수확해야지 농사를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 일하는 척하고 바쁜 척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있는 그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를 다닌 척하고 예배를 드린 척하고 기도를 드린 척하더라도 그 사람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다 허락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이란 삶의 걱정이 압도하고 혼란과 좌절이 끊임없이 몰려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것이 거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들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항상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사이비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급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는 사이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아마 교회를 폐쇄하겠다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될 일이 많아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앞으로 변화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기도 하고 신고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사랑은 점점 더 식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존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 때문에 전도의 질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특별히 길거리 전도, 노방전도 하게 되면요, 이제는 앞으로 노방전도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들어야 할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전에 노방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저 신학생 때 제가 목요일마다 기타 들고 길거리 나가서 도인지에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빵도 주고요, 무기도 주고요, 수고한다 하고 와서 뭐 이렇게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예전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노방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방전도하면 인성책 프레입니다. 근데 이제 10cm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 못하게 생겼습니다. 전도했다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도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에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든 여건이 바뀌고 환난과 좌절이 몰려와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자가 바로 말세의 믿음을 보인 자일 줄 믿습니다. 거함이란 환난과 또 혼란과 좌절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주님께 두는 자, 그리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거하는 사람이다. 주 안에 거함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거하는 믿음을 보이는 말세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대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능력이 영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좌절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반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소망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렸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예배가 넘쳐나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알지 못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못 만날까요? 여러분 말씀이 좋지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크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건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여건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경운기 타고 붕에 참석했는데 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저 학생 때요 이웃에 붕에 있으면요 경운기 타고요 경운기 한 두세 대만 가는 거예요. 타고 와가지고 가면 가마솥에 걸려있고 거기서 이제 여기 시골 이야기인데 시골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밥도 같이 먹으면서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그 안에 쪼그리 앉아있으면요 예배 드리면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요. 그러면 온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예배 드렸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병이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하나의 회피하고픈 사람들의 핑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영혼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힌트는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의 영혼도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우리 옆에 있는 화단에 있는 딸기밭을 보시더니 하시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딸기가요 조기 안 납니다. 다 솎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솎아내라는 집 있습니다. 제 상식은요, 제 생각은 딸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하면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가 다 조그만 해가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뽑아오고 있어요. 아마 지금 옆에 있는 제 화단에 여러분 딸이 오셨나요? 교회 딸이 한 3분의 1을 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솎아내야 좋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다 솎아내야 좋은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잘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잘 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거함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정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정화. 영혼을 정화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회개의 개념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화는 깨끗해짐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도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화되지 않는 영혼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뵙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생이 회개하지 못한 문제들을 정화시키는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정화롭게 하옵소서.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분노와 미움과 시기의 문제 등등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그 문제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마음의 짐들이 우리의 삶과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여서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붙들어 놓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이 문제가 주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보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어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내 영혼을 쥐어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어놓으면 그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눈뜬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중에서 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중에서 우리가 내어놓는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평안은 능력이 없으면 허락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성령의 권능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국방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힘이 없으면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면 마귀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어놓을 때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강의 능력을 허락받게 한 그함은 결국 주님의 어떤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이라는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나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언약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시듯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럽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럽니다. 말씀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뭘로 약속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언약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체험할 때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이 내 인생을 관통하고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선다는 것은 반대로 말씀이 내 인생을 관통한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영혼의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함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머무를 때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까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까지 머물러야 할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할지 믿습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음성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을 제자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거함이란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우리에게 깨끗한 뒤에 허락되는 거함의 역사가 말씀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거함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